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 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합시다. 오늘만 내 겁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내 거 아니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내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순간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귀하게 받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 사회, 이 세계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바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런 것 같이 보다가는 말초적인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있죠. 엄마 반성문이라고 쓴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윤환 권사라고. 이분이 교육자예요. 교사고 교장이고 이런데, 이분에게 아들이 맞이고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참 잘 컸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늘 1등만 하는 아들이 고3 돼가지고 어느 날 4월인가 나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급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투자하고 가르쳤는데, 고3 돼가지고 1등만 하는 아들이 나 학교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자퇴하겠다고 하니까 날벼락 같은 이야기죠. 안 돼. 그래가 자퇴를 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죠. 그런데 며칠 뒤에 딸이 이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오빠도 자퇴했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학교 다녀? 이러면서 딸도 자퇴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했습니다. 아빠 도장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장 찍고 해가지고 자퇴를 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대략 요약을 하자면, 엄마의 가치관대로 아들은 투영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1등, 그 다음에 최고의 직장, 남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돈벌이, 남들의 존경, 부러움,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아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왔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살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둘째도 잘 나가는 오빠도 그런데 덜 나가는 나는 왜? 이러면서 둘째도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권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회가 다들 여기에 똑같이 이뿐만 아니고, 어떤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하는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자녀를 몰아붙이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름 행사 마치고 나오면 너는 뭐 했노? 뭐 어떻게 했노?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의 강남에 사역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마라. 수련회 가면 부모들이 보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죠. 그 장집사, 권사인데, 집사님, 권사님, 이번 수련회 보내주시오 여러분 하면, 전사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안 보내줍니다. 교회에서 간식을 초코파이를 줬다. 그 누가 먹나? 집에 개도 안 먹습니다. 길 가든 개한테 줍니다. 그냥. 이렇다는 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서울만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잡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보조자예요. 알라딘 램프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또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유명한 야곱과 에서의 사건인데 그들의 운명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곧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 60이 넘어서 아를 낳았습니다. 근데 낳았는데 쌍둥이라. 첫째가 에서, 몸이 붉다고 해서 에서라는 뜻입니다. 에서 붉다. 나오는데 그 발을 붙잡고 나온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에서는 상남자가 된 겁니다. 사냥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했죠. 그런데 이삭이 좋아했어요.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야곱과 대비해서 사용한 거지, 실제로 이 말은 좀 말하자면 좀 어떤 뜻이냐,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침착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두 사람의 길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막 돌아왔는데 너무 시장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랑 야곱이 부엌에서 뭔가 만들 붉은 죽이에요. 우리 팥죽이라고 표현하지만 붉은 죽이었어요. 얘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픈 차에. 그래, 야, 그거 좀 줘. 이랬더니만은 그때 얍삽하게 야곱이, 야, 형 가지고 있는 장작꾼 그거 나한테 팔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냐,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작꾼 그게 뭘 대수야. 네 해라. 하면서 준 거죠. 이 장작꾼을 그래서 야곱이 샀습니다. 주간 그릇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34절의 말씀에서 에서가 이 장작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던가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이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꾼은 그 가문의 대를 잇고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자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한 몫 더 받습니다. 만약 아들 둘이다 이러면 세 등분 해가지고 그 한 몫을 더 받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거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죠. 재산 좀 더 가시는 거. 우리나라에도 장자가 상속할 때 많이 받잖아요. 왜 많이 받냐?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해온 모든 이루어 놓은 것들, 그 장자가 더 받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장자가 제사도 다 모셔야 되고 또 아버지 이름으로 여러 주변의 행사들이나 뭐 경조사가 있을 때 가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받으면 장자는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장자가 조금 더 받는 겁니다. 그 대신 아버지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장자는 단지 아버지 이름, 가문의 이름으로 어떤 대대의 행사들 가운데 이름을 내고 얼굴을 비추고 공적인 부조를 하고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어떤 것이냐, 단지 한 몫을 받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도 가볍게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에서 에서가 한 행동들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 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자, 음행하는 사람이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 어떤 사람요?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사람.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만큼 가볍게 여겼다 하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망령된 일이었다. 그 일들을 가치 있게 두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랬다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어디 드러났냐?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는 이미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바싹 쫄았죠. 무서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400명을 개인 가신으로 데리고 있을 만큼이나 경제력이나 부가 컸다는 것을 이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훨씬 더 야곱보다 더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을 만큼이나 보였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고 이 장자의 명분을 더 가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의 복이 중요하죠. 잘 되고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근데 이것보다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인 되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상속권을 바로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상속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야곱과에서 둘 다 이삭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장자권, 그 아버지의 재산만 나누는 상속자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고 이 손자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대략 한 시간 계산하면 17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이 궁금하죠. 아빠 우리 고향 어디야? 원래 어디냐면 저기 갈대우르라는 곳이야. 근데 왜 여기 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걸어온 걸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죠. 당연히 17년이나 15년이나 함께 했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내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셔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떠나왔지.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끼왔어. 그래? 왜 그랬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지. 창세기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장자는, 상속권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장자란 바로 그거예요. 그 가문의 그 아버지가 가졌던 그 약속권, 그를 승계하는 권리를 얻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에서는 이 장자권, 이걸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늘의 축복,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 아버지가 얻었던 그 상속의 그 약속에 관한 권리, 바로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이 약속권을 이제 소위 딜을 한 겁니다. 거래를 한 거죠. 시간이 상당히 걸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잇는 권리에 대한 열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뭐냐?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얻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하나님의 상속권을 굳게 붙들고 사모하고 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권리를 상속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걸 우리가 사모하고 이걸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지금 당장 한 그릇 식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에 속한 겁니다. 영혼에 속한 것.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어저께 행사하면서 저를 알던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다 하얗네요. 머리 하얀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까마이, 그래도 피부는 안 늙어 보이니까 다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어느 날 휙 돌아보니까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목회를 한 지가 벌써 1995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30년이죠. 어느새 그런 세월이 됐어요. 그때는 까맣고 날렵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머리 허연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정말 아가씨 같았는데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예전 같지 못한 이런 몸을 겨우겨우 붙들고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잠깐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다, 아무리 예쁘다, 아무리 좋은 거다 해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쇠하는 것들이 아니라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속권, 이걸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이걸 얼마나 사랑했냐? 지금 당장 본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 보면 거기에 장자권에 대한 그 열망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보면 그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고 했었는가?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 하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 이 축복이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들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내게로, 내가 너희에게로. 그런데 26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빈 축복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이삭이 받았던 그 복, 그것보다 내가 받았던 그 복, 내가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이 복이 내 선조 이삭과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낫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았던 바로 그 약속이 훨씬 더 크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속해 주던 바로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단지 물질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려고 하는 그 열심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가 이걸 얻고 그걸 물려주는 일들에 있어서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서도 31절에서 야곱이 형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 간단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지금 형에게 거래하는 겁니다. 주간 그릇에 고기를 딱 봐가지고 지금 가진 것 없어요. 형의 절박한 게 바로 지금 현실의 문제. 이거 주간 그릇. 그러니까 주간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대가 없이가 아니죠. 분명히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또 얻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거죠. 특별히 유명한 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약복강에서의 그 천사와의 씨름하는 문제였습니다. 놔라 하는데 안 논다, 못 논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장자권, 아버지 약속을 붙드는 이 싸움이 결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투쟁하고 싸우고 침노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속권을 얻는 일들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하면서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들을 상속하는 그 일들은 결코 우연스럽게 갑자기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들을 상속받았습니다.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은 이와 같이 침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걸 또다시 뺏으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를 씁니다. 도전하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세상과 더불어 침노하여 이 약속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다. 싸워 이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얻지 못한다. 경쟁하고 싸워서 겨루고 이겨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이 뭐냐? 갈라디아 5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은 뭐냐? 바로 이거죠. 누군가 상속받는 공짜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예.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일들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에서가 장자군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될 걸 배고픔 바로 그걸 이기지 못한 거죠.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듣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영원한 약속을 붙든 일들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와서 싸우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침노한 자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 내 것으로 확실하게 붙들기 위하여 우리 세상 속에서 육체에 속한 것들, 육신이 원하는 것들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떠하냐?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와 같은 길은 길이 넓고 그리로 찾는 사람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오라 보입니다. 다 함께 가니까 안전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가니까.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문이 바로 그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 드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곱과에서 둘 다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둘 다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상속을 얻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울며 바랐지만 축복을 받았지만 끝내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나라를 상속받아 영원나라에 들어가고 자기 기업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주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다 같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속권을 사모하고 근약을 유혹으로 받기를 정말 싸우며 가장 큰 원수인 육체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했죠. 육신이 원하는 것들, 오늘날에는 정말 많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가고 놀고 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힘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쫓아가면 못하게 어쨌든 간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쓰여진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한 그릇 식물,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는 이것보다가 하나님의 약속권, 그 상속권을 더 사모하여 그것을 얻기를 주저하지 않고 싸워 승리하여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또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 중에, 부모 중에 누가 제대로 공부 안 시키고 가르치지 않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성공을 바라죠. 그런데 뭐 자녀 교육 이런데 저는 책도 보고 많은 분들의 경험도 이야기 들어보고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가르쳐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 똑같이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똑같이 가르쳤는데 에서는 받지 않고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야곱만 그걸 선택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가르치고 선택하는 건 자녀가 하는 몫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냐? 우리는 가르쳐 줄 뿐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한 그릇 식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이게 더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을 선택할 것인가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한 그릇 식물보다가 장자의 명분 영원한 그 기업을 상속받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있는 것보다가 영원토록 있을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선교사에서는 찰스 스터드, C.T. 스터드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의 귀족 명문가였습니다.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당시에. 지금 말하면 막 스포츠 스타에다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그야말로 아이돌 저리가라는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집회에 가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진도를 향한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 그게 어리석은 일이냐? 현명한 일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로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상속권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은 실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에만 그게 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살아갈 모든 것들 이 영원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놔야죠.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죠. 어떤 아저씨가 아들한테 동전을 줍니다. 딱 100원짜리, 500원짜리 딱 넣으면서 가니까 전부 다 애들이 어떤 걸 찍겠어요? 어떤 걸 찍겠어요?
500원짜리 지켜서 당연히 동전 똑같아도 500원짜리 집는데 하나님만은 계속 100원짜리 집는 겁니다. 그 100원짜리 집어요. 그리고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너는 왜 100원짜리만 집니?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100원짜리를 집어야 아저씨가 계속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500원짜리 집으면 당하는 거니까 더 이상 500원 하면 땡인데 100원짜리 하면 다음번에 얘가 또 100원짜리 집나 500원짜리 집겠나 이러면 또 놓고 하니까 아이가 머리가 더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앞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두셨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커 보입니다. 지금 당장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 참된 것, 진짜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가치 있어. 이게 영원한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얼마 못 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지혜롭게 영원한 것, 지금 당장 가치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 볼품 없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넘칩니다. 붙들어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상속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 잠깐 있을 것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며 힘써 싸워 승리하며 마침내 그 나라 기업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곱이 영원한 상속권을 마침내 사모하고 얻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주님 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온 주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던 부유한 손길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들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든 손이 하나님 아버지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양한 향기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정말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고 영원한 기업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우리가 이들을 보내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물질을 나눌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이 땅까지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갈 때에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